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며칠간 비가 제법 오고 그죠? 날씨가 흐렸는데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 되니까 아주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습니다. 항상 부처님 오신 날 때는 거의 날씨가 좋아요. 예. 이게 이 날씨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래도 협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불기 2565년 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 2565년 됐다 이렇게 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해는 2565에다가 80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이제 80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745년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한 27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옛날이죠, 그죠? 2700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100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데 요즘은 뭐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2700년 전이라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과거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그 과거에 태어나셨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있고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 치면 인도하고 국경 부근의 네팔 지금 룸빈이라고 하는 성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그만 왕국의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삶의 고통의 문제를 생로병사에 생기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출가하셔가지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시다가 결국은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서 바르게 수행하셔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깨달으신 그 가르침을 살아계시는 동안 45년간 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 세계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2600년, 7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침이 면면 이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 많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그 100년 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땠는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2600년, 700년 전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나서 그다음 저 남쪽으로는 뭐 스리랑카니 미얀마니 무슨 태국이니 이쪽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티베트, 중국 그다음 한국, 일본 이렇게 쭉 이제 지역적으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가르침이 전해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많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많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모를 사실 알기가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쓰셨는지
가르치셨는지,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요즘 부처님이 보통 사람들의 인상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보통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대체로 부처님은 다 전지전능한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다 치도 들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절대신처럼 신과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절에 가서 보통 하는 게 다 소원을 말하죠. 그죠? 아들이 합격하게 꼭 도와주십시오. 사업에 성공하게 꼭 도와주십시오. 집안에 아픈 사람 있는데 다 그냥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 증권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르길 참 내가 부처님 꼭 도와주십시오. 뭐 대부분 다 소원을 비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다 보면 뭐 부처님을 사실 교회에 모셔놔도 별 뭐 이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뭐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사실 뭐 예수님을 절에 모셔놓거나 부처님을 교회 모셔놓거나 성당에 모셔놓거나 노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래 뭐 종교가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 뭐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들 다 모셨으니까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차이가 없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잘못 바라보는 것이죠. 그 또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을 뭐 조금 더 차원 높게 봐서 그냥 부처님을 단순히 내가 복을 그냥 복을 주는 존재로 내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보는데 그거는 불교를 너무 좀 수준 낮게 보는 거지 부처님 위대한 철학자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어려운 아주 심오한 그런 철학을 가르쳐주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거야. 불교 이론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죠?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도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래 불교는 이런 거구나. 불교는 부처님은 아주 똑똑한 위대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셨구나.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부처님에 대한 오해죠. 부처님 철학자다. 위대한 그냥 단순한 철학자다. 아닙니다.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운동이랄까 이런데 사회를 바꾸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부처님은 그렇게 그 기복적인 어떤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단순하게 복잡한 이론을 가르치는 철학자도 아니고 부처님은 일종의 사회개혁가, 혁명가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뭐 근거들도 나름대로 되죠. 봐라 이 고대 남녀 간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당시에 여자들도 출가를 허용을 해서 동등한 비구니로서 출가를 할 수 있게 만드셨으니까 당시에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얘기가 아니냐 왜 이렇게 또 얘기하죠. 또는 인도 당시에는 그 굉장히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근데 그 부처님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아주 가장 높은 신분인 바라문이든 안 그러면 그 왕족이나 귀족, 무사계급은 크샤트리아든 보통 평민 계급이든 안 그러면 노예 계급이든 관계없이 아무 차별 없이 다 출가를 받아주시고 출가에서는 과거에 그 세속에 있던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가한 순서에 따라 그렇게 일종의 이제 그 이 서열이라고 그 순서를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얼마나 이 그 사회 개혁적인 혁명적인 이런 분이 아닌가. 봐라,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을 그렇게 좀 평등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 개혁가이자 일종의 이제 혁명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또 부처님을 이해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단순히 그 정말 절대 신도 아니고, 부처님은 철학자도 아니고, 부처님은 그런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혁명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려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출가한 동기를 자기가 알아봐야 됩니다. 왜 출가를 해서 수행의 길을 떠났는가? 사실 부처님은 태생에서 날 때부터 위대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물론 전생에 많이 닦은 수행의 업이 있겠지만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괴로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게 인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괴로움들, 생로병사라 생명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다 경험하시고 또 그 문제점을 알고, 그럼 이제 내가 이런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출가를 하신 겁니다. 세속에 있으면서 내가 조그만 왕국의 왕자로서 그 왕국을 이어받아서 세속 생활을 하면서는 도저히 내가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없다고 여기시고 출가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나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막 머릿속에 그냥 고민이 있어서 우주적 진리를 찾고자, 그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름대로 모색을 하시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죠. 거치다가 결국은 바른 길을 찾고서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십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내가 존재로서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의 소멸 플러스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번 생에 어떤 경험하는 그것만 아니라 이 존재가 경험하는 끊임없는 어떤 윤회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윤회의 어떤 에서 경험하는 괴로움, 윤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게 되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신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주위에 어떤 중생들, 사람들이 얼마나 안 돼 보이겠어요. 참, 저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눈이 어두워서, 지혜가 없어서, 그 스스로 고통인 줄 모르고,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줄 모르고, 저렇게 괴로움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이게. 나는 물에서 나왔는데, 물에서 나와서 편안한 땅 위에 있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구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아이고, 안 됐다. 내가 구해줘야지. 이런 거죠, 이게. 그러면서 가르침을 설하신 거죠, 이게. 부처님은 사실, 부처님께서 물론 복전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절에 가서 복을 바라면서, 공덕도 짓고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죠. 복전이 됩니다, 이게.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복을 짓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지으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결과가 있습니다, 인과적으로. 그래서 절에 가서 우리가 보시도 하고 복을 바라는 것, 그것도 이치에 맞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시하면서 그 보시에 공덕이 있고 그 공덕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렇지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닌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보시지게부터 시작을 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8정도의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의사와 같은 분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사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의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위대한 의사라고 대의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한 의사라는 거죠. 사람들의 괴로움을 고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의사라고 하는 거죠.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다 치료를 해주죠. 주사도 주고 약도 주면서 처방을 해줍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우리 병이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셨죠. 이게 병과 같은 겁니다. 그래, 이제 병이 들어있구나. 그 괴로움을 받고 있구나. 이 병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괴로움을 받는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걸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 병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체득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병을 다 없애고 나면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게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병들어 있는, 괴로운 병들어 있는 중생들이 이 상태가 고성제라는 거죠. 그리고 병의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괴로움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병을 다 치료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 상태가 되는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멸성제입니다. 깨달음, 열반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 도성제는 뭐냐면, 그럼 그 치료법이 어떻게 되느냐? 병을 치료하려면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고, 어떤 치료제를 맞아야 되느냐 하는 게 도성제인 겁니다. 그 부처님은 아주 실질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정신과 의사도 있고, 카운셀러도 있죠. 그죠? 심리 상담사, 카운셀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서간분이 부처님은 완벽한 의사인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의사인 거죠, 이게. 근데 아무리 모든 이제 괴로움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의사가 이렇게 하라는데 이 의사의 가르침을 안 듣잖아요, 이게. 이렇게 치료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라 하는데 의사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한다. 이러면 그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45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병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의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환자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이 약을 먹고 이렇게 그 몸을 간수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환자가 말을 안 들어요. 괴롭다, 힘들다, 힘들고 괴롭다 하는데 의사 말은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사가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정말 자비심이 많은 의사라면 환자한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죠.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셨던 법문입니다. 이게 말을 안 들어서 다양하게 해준 겁니다. 말도 안 돼 한마디만 딱 해주면 되죠. 아,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되지만 중생들이 말을 안 듣고 이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랬던 거죠. 그 부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본인이 이제 행복하라고 본인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이거 부처님은 아주 실질적인 분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부처님은 이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모든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합니다. 천인사.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천인들과 그리고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죠. 모든 존재들의 스승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보면 인간 말고도 다른 어떤 세상의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밑으로는 아주 동물부터 해서 아주 괴로움을 받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한 존재들은 훨씬 더 행복한 존재가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욕계 천상도 있고 색계 천상도 있고 무색계 천상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좀 수승한 존재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수명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하고 그리고 저런 선정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색계 천상에 있는 범천들은 보면 흔히 다른 유일신을 그런 신봉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절대자, 하나님 같은 거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도 부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존재들도 본인은 영원하고 능력이 무한될 것 같지만 거기도 업에 따라 태어난 겁니다. 자기 선업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선법을 닦음에 의해서 그런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지 선업을 쌓은 선법을 닦은 본인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연료가 있으면 연료를 넣고 자동차 쭉 가다 보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선업을 쌓은 그 공덕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되면 다시 그보다 훨씬 괴로운 세계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흔히 이걸 복진타락이라고 합니다. 복이 닿으면 괴로운 세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자와 같은 그런 어떤 범천의 하나님 같은 존재도 보면 결국은 자기 복에 의해서 공덕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닿으면 다시 괴로운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윤회죠. 그 또 이제 선업을 지면 또 올라가고 악을 지면 내려갔다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바로 이 존재들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괴로운 세상에 있는 존재가 됐든 보통 살만한 세상의 존재가 됐든 인간보다 훨씬 행복한 존재가 됐든 그 모든 존재들이 어쨌든 윤회의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존재들이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탈출해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이끄는 길로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거, 이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뭐 부처님 절대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이게. 그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흔히 다른 종교에 가서 누굴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끝이 나죠, 보통. 그게 믿음을 키우고.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날 믿어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이제 중요하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성단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믿고서, 그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통해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힘든 겁니다. 그래, 나 그냥 너 힘드니까 나 믿기만 믿으면 안 되나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교라는 종교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그런 신을 믿는 그런 종교에서는 인간들이 신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가르침이고 나 위대하기 때문에 나만 이걸 가지려, 이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내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는데 내가 여기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렇게 실천을 하면 나와 같이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그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렇게 실천을 하면, 이 가르침을 배우고서 이렇게 믿고서 실천을 하면 나와 똑같은 그런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게. 철학이 아니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은 머리로 단순히 이해한 거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법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마음을 닦아서,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괴로움들의 원인들이 흔히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과 진심, 욕심, 썩냄, 불만족과 지심, 어리석음. 이걸 또 5가지 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원심과 들뜸과 후회라는 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괴롭히는, 우리 마음의 독과 같은, 우리 마음의 질병과 같은 이런 이 요소들을 이 팔정도의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동하고 오히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할 때 내가 책을 다 보고, 축구에 관련된 책을 보고 막 한 10번쯤 읽었다. 그래, 나는 이제 축구에 마스터했어. 알겠어, 축구가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축구장에 가서 이제 축구를 합니다. 조기축구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축구를 직접 해보죠. 그 축구가 되나요?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축구 책은 실제로 축구 경기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공부도 결국 우리 마음의 탐진치,
고통의 원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기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복잡한 이론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켜서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이제 쓸 수 있어야지 이게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접근할 때에도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윤회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학문이나 철학과 다른 점입니다. 아주 실천적인 분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할 때는 그래 내가 축구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볼을 차고 드리블을 하고 슛을 할 수 있고 트래핑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하고서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론을 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데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이때 제대로 가르침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중에 욕계라고 합니다. 욕계에도 인간 같은 이런 존재가 있고 또는 좀 높은 존재는 욕계 천상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세계, 고통받는 그런 세계도 욕계 존재, 동물이나 그보다 더 괴로운 세상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 세계도 보면 욕계의 존재들입니다. 욕계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인 겁니다. 저 낙동강 있잖아요. 낙동강이 흐르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거. 낙동강이 여기 쭉 흐른다면 그 흐름이 있단 말이죠. 낙동강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 거기에 낙동강에 뭐든지 쓰레기가 있거나 뭘 버리면 다 물의 흐름을 따라 쭉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결국 욕망의 세계를, 욕망을 계속 쫓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뭐냐면, 이 욕망을 쫓아가는 거.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거.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그 길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이, 욕망의 흐름이 너무나 도도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슬러가는 건 어렵죠. 조금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그냥 계속 그냥 거기 흘러가는 것이고, 듣더라도 잠시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다시 거기에 이제 욕망의 흐름에 계속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그래, 나하고 인연이 있고, 정말 아직까지 눈에 티끌이 덜 들어가 있는 존재들, 내가 가르침을 설하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자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화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셨어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업이 좀 좋은 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혜의 눈이 그래도 조금 덜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셨던 거죠. 전체를 바꾸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더라도 내 가르침을 들은 그 제자들만이라도, 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욕망의 세상에서, 괴로움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세계로 점점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세상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마음을 바꿔야지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결국은 욕망의 흐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옥이 있다면 그 굉장히 괴로운 감옥도 있고 좀 좋은 감옥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더라, 뭐, 저, 옛날에 보니, 엘살바도르인가, 거기 감옥 보니까 완전히 막 사람들 막, 거기 막, 그, 아주 좁은 곳에 막 그 가둬가지고 정말 그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이 감옥 생활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정도 뭐 거기도 훨씬 낫죠. 이제 이렇게 이런 감옥도 있고, 저 북유럽에 가니까 감옥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보니까 TV도 있고, 막 주위에 풍광도 좋고 밥도 잘 나오고 막 이런 감옥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탈출한답니다. 이게. 너무나 시설이 좋고 밥도 잘 나오고 뭐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 한데도 이제 이 감옥 갇혀 있는 게 싫어서 탈옥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건 감옥인 거죠. 그게 아주 괴로운 감옥이든, 그래도 그보다 좀 덜한 감옥이든, 시설이 좋은 감옥이든, 감옥은 감옥인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 감옥에 있는 거 조금 이제 감옥에 내가 좀 내 감각을 발휘해서 감옥을 좀 예쁘게 좀 포스터도 하나 붙이고, 내가 그림도 하나 그려서 붙여놓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옥을 그냥 내가 좀 더 이제 살기 좋게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그 감옥에서 완전히 나와서 자유로워지라고 얘기하신 거죠.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부처님은. 이 부처님은 사실 이런 분인 거죠, 이게. 물론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계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한 번에 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다 1 플러스 다 간단한 산수부터 시작하죠. 덧셈, 뺄셈, 나눗셈, 구구단도 외우고, 뭐 분수도 배우고, 이러면 점점, 이런 기초를 쌓아가면서 점점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중학교도 가면 뭐 방정식도 배우고, 무슨 고등학교에서는 행렬도 배우고, 뭐 집합도 배우고, 이런단 말이죠. 나중에는 무슨 아주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도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다 그런 기초를 쌓아가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실력이 증량이 되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도 그런 단계적인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명상을 해야지 하고 딱 처음 온단 말이죠. 앉아보고 잡념이 많이라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죠? 당연하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덧셈 뺄셈 배운 사람이 지금 내가 미적분이 왜 안 풀리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믿는다고 할 때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처님 믿습니다. 이것도 좋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데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요런 약은 드시고 요런 안 좋은 건 드시지 마시고 운동은 요런 걸 하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 병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의사 선생님 존경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하셔가지고 되게 똑똑한 것인데 나는 의사 선생님 믿습니다. 이러고서 시키는 그런 그 치료법대로는 치료법은 안 듣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의사를 믿어도. 믿는다면, 믿고, 그 의사를 믿는다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믿습니다. 믿죠. 믿고서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습관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버리고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걸 위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이죠. 이제 그리고 바른 믿음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죠. 보시의 가르침도 있고 시계의 가르침도 있고 우리가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말과 행동, 마음을 쓰는 방법도 있고 자의 가르침도 있고 그다음 명상을 하는 것도 있고 뭐 호흡 명상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혜로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생각을 버리는 가르침도 있는 것이고 또는 좌선을 하는 가르침도 있고 또는 뭐 걷기 명상을 하는 가르침도 있고 이 다 다양한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가르침들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가르친 대로 그 얘기를 듣고서 내 몸을 잘 치료하다 보면 내가 병이 낫습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은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입니다. 이게.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의사, 진짜 명의 중에 명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그야말로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아픈데. 그럼 의사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의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사 만나기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회하는 그런 이 욕계에 사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욕계 사는 중생들이 욕망의 세계에 계속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인연과 공덕과 행운이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겁니다. 내가 깊은 병이 들어있는데 정말 위대한 의사를 만난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게. 이거 놓치지 말고 내가 정말 만나기 힘든 기회를 만났구나. 로또에 내 당첨되는 것보다 더 이제, 만나기 힘든 그런 확률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구나. 생각하시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 기회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알고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을 가지고 귀를 열고서 그 가르침을 하나라도 듣고서 실천하려는 이런 어떤 정말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단순히 가르침 자체가 단순히 당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걸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 이게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해야지 사회가 좋아지고 남들이 좋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은 뭐냐면 바로 이 듣는 사람,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친 겁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회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뭐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다들 보면 각자 열심히 살아가잖아, 그죠?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면,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학생들도 학교에도 공부도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어쨌든 간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취직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건사하고, 사업도 하고, 왜 놀러도 가고, 다 왜 그렇습니까?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놀러도 다니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각자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괴로움을 가져온다. 이걸 아시고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신 거죠, 이게. 이게 시키는 대로 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행복한 길로 가고 괴로우면서 벗어나는 길인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법문을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이제 그 병이 들어서 죽음의 임박에서까지 마지막까지 그래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시킨 대로 좀 정진해라 이렇게 하시고 부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생각하면 부처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45년 35세 깨달음을 이루시고 80세 열반에 드시거든요. 입적을 하시거든요. 45년 동안 계속 뭐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법문을 하셨죠. 그럼 하시고 마지막엔 좀 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엔 그래 한 1년 정도는 나도 너무 한 44년 동안 내가 법문을 했으니까 1년 정도는 나도 안식년을 좀 가지면서 마지막 내가 이번 인간으로서 삶을 정리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숨이 이제 넘어가시죠. 이러시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자기 자신의 법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열심히 정진해라. 정말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까지 법문하시고 가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법문을 했는데도 얘기를 못 알아듣고 안 듣고 정말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가르침인데도 어리석게 정말 이제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그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 혹시 부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입적하기 전까지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 가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시면 이 가르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 가르침의 핵심 그런 사성제와 8정도의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 남아있는 한 나와 같은 똑같은 깨달은 존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가르침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그 가르침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귀를 열고 배우고 실천해서 체득하면 정말 이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그 가르침을 배워서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발심을 하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되면 정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그런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을 만난 걸 정말 만나기 힘든 희후한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